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월이 시작되어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 지난주에 가을 특집이 은혜 가운데 잘 끝나고 또 이제 11월 달이 다가옵니다. 11월 달이 다가오면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죠. 한 달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초하루 새벽기도에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고 회사 가십시오. 교회에서 기도하고 밥 먹고 학교 가십시오. 그래서 꼭 함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한 달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터넷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한 의사 선생님이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마을로 의료 봉사를 가셨다고 합니다. 한 부족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부족 마을의 부족장의 아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 마을에서는 최고로 똑똑하고 잘생기고 또 유학파예요. 외국에 나갔다 와서 선진의 이 농사 기술을 배워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이 말에 저렇게 잘생기고 또 멋지고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아내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마을에는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올 때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한테 가서 암소를 그 가정에 지불을 하고 그 아내를 대해야 될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를, 괜찮은 신부감에는 암소 2마리를, 그리고 보통 신부감이면 암소 1마리를 데려다 주고 그렇게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 의사 선생님이 그 청년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청년이 친구들과 청혼하러 가는 그날이 되어진 거예요. 이 청년이. 사람들이 다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청년, 그 족장님의 아들, 그분은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올까? 그리고 암소를 몇 마리를 데리고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올까? 이것이 관심사였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드디어 이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청혼을 하러 이웃집에 가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암소가 무려 9마리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마을의 역사 이래에 3마리가 최고였는데 3마리를 월등하게 뛰어넘어서 9마리 암소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여인을 데리고 올라나 보다. 굉장히 부자이거나 굉장히 아름답거나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올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암소 9마리를 끌고 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딱 섰는데 그 집이요 너무 흐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미인인가 보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한 여인이 나오는데 굉장히 흐름하고 예쁘지도 않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여인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딱 암소 1마리 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암소 9마리를 지불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본국에 돌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참 후에 다시 의료봉사차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청년이 그 마을의 부족장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가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그 청년이 초청을 했어요. 이 의사 선생님을 초청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왜 그때 충분히 암소 1마리 값만 지불해도 그 여인을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 왜 9마리를 지불하고 데려왔는지 궁금해서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한참 지나고 나서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차를 대접하기 위해서 한 여인이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교양미가 넘치고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외모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전에 여인이 예쁘지 않으니까 이혼하고 새로 여인을 데리고 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아내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예전에 암소 9마리를 지불하고 데리고 온 제 아내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였고 그 여인과 결혼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는 잘 알다시피 그런 풍습이 있죠. 암소를 지불하고 데리고 오는 풍습이 있는데 그 암소를 지불한 그것이 평생 그 여인의 가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3마리를 지불하면 3마리짜리 여인인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런데 2마리를 지불하면 2마리짜리 여인으로 날마다 부름받는 거고 1마리를 지불하면 1마리짜리 여인으로 그렇게 날마다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되지만 평생에 그 암소 한 마리짜리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암소 9마리를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요, 이 여인이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스스로 암소 9마리짜리 여인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암소 9마리짜리 여인처럼 지혜롭게 행하고요, 자기 외모를 가꾸기 시작하고요, 말도 영어도 배우기도 시작하고요, 점점 바뀌어져서 지금은요 암소 9마리짜리를 능가하는 여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 동네 안악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는 우습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여인을 다 존경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볼품없고 별 볼 일 없었던 이 여인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무엇일까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소 9마리를 그 값어치로 매겨도 사람이 변하는데 암소 9마리보다 훨씬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값을 주고. 그죠? 그 여인이 암소 9마리짜리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아름답게 바뀌었지만 저 여러분은요 암소 9마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가치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머리로는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이 사실을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지식은요 평안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충분한 사랑을 받은 감정적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사실이 확신되지 않아서 세상에서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은요 그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날마다 강권하였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이 강권하다라는 말이 신 에코라는 말인데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사도 바울을 휘어잡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격하며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로마서를 표현할 때 어떤 신학자들은 이 다이아몬드, 성경 속에 나타난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로마서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셨을까요? 제자훈련을 하면요 제 마지막 사역반 끝에 뭐 하는가 하면 이 8장을 암송해요. 암송 통째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8장 중에서도 오늘 그 로마서를 반지로 비유한다 그러면 반지의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 이것이 반지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 같은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은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좀 읽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고발하고요,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만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문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설명을 하고 전개를 하다가 갑자기 흥분해요. 갑자기 논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읽었지만 아마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로 표현했으면요, 아마 감격해서요, 목소리 격양을 이만큼 높여서 막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5가지 의문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할 것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고백은요, 몰라서 묻는 의문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분명한 확신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은혜 속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있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고발할 수가 있는가? 누가 정죄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읽을 때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좀 감격을 읍해가지고요, 그 사랑을 느끼면서 고백하셔야 돼요. 바울이요, 이 논리 속에요, 이 사랑의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그러면서 의문문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감격하며 고백하는 것이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일까요?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문문이 무엇인가 하면요, 31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낙심하고 지칠 때도 있고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세요.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고백이 잘 들어있는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5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이라는 것이요, 이 상장이 아니에요. 이 상은요, 밥상이에요. 밥상. 원수 앞에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득실득실대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나요? 밥 안 넘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원수들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 밥 잘 먹어. 힘내. 밥 먹어. 제가 어렸을 때요, 동네에서 싸우고 들어오면 저희 아버지가 염려하지 마. 밥이나 먹어, 밥이나 먹어. 아빠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게. 내가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 원수를 해결하실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예요. 그죠? 오늘 바울이요, 그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두 번째 질문은요, 32절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부모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요, 아이들이 아플 때예요. 첫째를 낳고 나서 첫째가 몇 개월 안 됐던 거,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밤중에 열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2개월 이때는요, 열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열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 너무너무 위독한 상황이 되어져서, 그래서
예전에 있던 제가 그 교회 뒤에가 전북대 병원이었는데 병원으로 응급실을 들고 막 달려갔어요. 이 아이를 안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닌겔을 꽂고. 닌겔이 그런데 아이들이 혈관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꽂고 또 꽂고 또 꽂고. 그런 아빠의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제 아내는 옆에서 울고 있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를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가 잘 안 나와요. 뭐 요로감염 검사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뇌수막염이 의심된다고 뇌척수액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뇌척수액 여러분 아시나요? 등에 골수에 바늘을 꽂아서 척수액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깜남대기 아이를 척수액을 뽑는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차라리 부모가 대신 아팠으면. 근데 부모가 내가 아프기 싫고 제 아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내가 아픈 것보다 저 아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 없어요. 그죠? 부모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아이가 아픈 거예요. 자녀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은 자신이 희생한 것보다 더 큰 희생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신을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요, 아들을 주는 사랑이에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실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최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그것이 생각이 나니까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질문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은요, 34절에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는 일이에요. 너까짓 게 뭐라고? 네 인생이 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 같아? 너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것이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이제 사도 바울이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리셨어요. 사단의 정죄가, 사단의 고발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거든요. 종교개혁주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떠오르는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실행하면서 그가 했던 일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독일어로 번역하는 중에 마틴 루터 앞에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마틴 루터에게 이것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을 읽어보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의 목록들이 쭉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그 종이를 사탄이 탁 뒤집어요. 뒤집어보니까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묻습니다. 루터에게 이 안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를 향해 사탄이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더러운 녀석이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네가 뭔데? 너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 너나 깨끗하게 해! 이렇게 사탄이 고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낙담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쓸모없는 존재이구나, 낙심이 되어졌어요.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단다. 너를 정죄할 자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없단다. 그때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있느냐. 그때 마틴 루터는 자기가 쓰고 있던 잉크를 들고요, 사탄의 벽에게 탁 던져버렸어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하며 잉크를 탁 던져버립니다. 사탄이 싹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그 잉크 자국이요, 마틴 루터의 집에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목회자로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젠가 하면요, 강대상 위에 설 때예요. 주일 아침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요,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설교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새 옷을 입히셨어요. 세상이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오늘 의문문의 하이라이트, 질문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이 고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요, 언제든지 끊깁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미워지고요, 저녁에 좋았다 그 다음날 미워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변함없고 포기하지 않고 신실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견고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이 한 권 있는데 구약의 호세아라는 성경이에요. 호세아의 성경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그 여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거룩할 사람이 이 거룩하지 않은 여인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부정한 여인과 결혼한다, 사람들 손가락 각질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호세아에게는요, 이 명령이 쉬운 명령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에 따라서 고멜과 사랑함으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사랑하며 진실하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고멜이 어떻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다른 남자를 자꾸 품는 거예요.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다른 남자 품에 가서 안겨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호세아는 어떻게 하죠? 찾아가서 데리고 와요.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호세아가 집 앞에 가시덤불을 쳐놨어요. 못 뛰쳐나가게. 그러니까 이 고멜이 어떻게 하죠? 가시덤불을 뚫고 온몸에 상처가 다 나면서도 다른 남자 품에 가서 안겨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또 찾아가요. 그리고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용서하고 데려오고, 용서하고 데려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창녀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값을 지불하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와요.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이런 슬픈 비극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서 탐욕과 욕심과 정욕을 향해서 등 돌리고 뛰쳐나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것이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쓰여졌던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 시대는 한 가지 한 가지가 사실은 실제적인 일이었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일들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당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순교당하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우리 사랑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순교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이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안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요,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죽이며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순교를 당하면서 그 사랑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긴 거예요. 사랑은요, 고난과 칼과 죽음마저도 끊어놓을 수 없었고, 오히려 고난을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셨던, 넉넉히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서머나 교부의 감독이었고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폴리캅이 86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는 자신의 순교를 직감했어요. 곧 로마의 병사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잖아요. 그가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켰어요. 아니나 다를까 로마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잡으러. 그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을 위해 밥상을 차려줬어요. 그리고 식사하시라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가겠다고. 그러면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가죠. 총독 앞에 섰습니다. 총독이 보니까 폴리캅이 비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원합니다.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아니 마음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입으로도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분을 섬겨온 지 8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내게 틀 것만큼도 섭섭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화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로마는 그렇게 죽여버리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은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요,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바울을 흔들지 않았던 것은요, 그것이 바울을 흔들 수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그의 삶 속에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 탓해요.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공고와 박해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쓰러지는 이유가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내 안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무너져 살아가는 인생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확신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요,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이길 수 없는 일들이 나를 붙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 38절 39절 말씀을요, 선포하세요. 10번만 선포해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 주신 용기가 불끈불끈 일어날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요, 10번을 크게 외워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래서 오늘 100번을 읽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10번만 읽어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확신하시고 선포하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면요, 힘든 세상 넉넉히 이겨갑니다. 우리 힘든 세상 속에서 왜 낙담하나요? 왜 쓰러지나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공고한가요? 이 확신이 안 생기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일은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가슴으로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간신간신하게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간신간신하게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면요, 하루하루를 간신간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호흡기 끼고. 살지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간신간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계세요.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넉넉히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며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우아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